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게 되면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믿으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하였던 히브리서가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서라면 요한일서는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잘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누구라도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이 매우 간교해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늘 회개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한 건데 사람의 간교한 마음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사람이 다 뭐 죄를 짓고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모두가 죄가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자꾸 먹는 거예요?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죄 저런 죄 있어도 아이 뭐 그렇지, 뭐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며. 그러니 이런 죄 주렁주렁 달고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뭐 이런 마음을 또 이 사람의 간교한 마음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전에 그런 글을 쓴 그런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며, 뭐 이렇게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2장 1절 때문에 목적으로 2장 1절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앞에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 앞에 이야기를 쓴 것은 죄 있는 것을 뭐 당연하게, 너희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하고 뭐 합리화시키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우리는 이와 같이 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에 머물러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너희로 뭐 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죄에 약하고 죄에 취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 더 힘써서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지. 푹 퍼져 앉아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마셔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설령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이 1장 하반절에 나온 2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죄가 발견되어지면 죄 속에 낙심하지도 말고 죄 속에 강팍해지지도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느껴요. 사람이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 있고 좀 더 이제 수동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도요,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죄를 자꾸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자꾸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괜찮다, 지어도 된다, 어쩔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흐름을 타면 분명히 부끄러운 짓이고 분명히 죄악스러운 것, 죄악인데 이걸 자꾸만 이렇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히려 이 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 나아가면서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 앞에서는 최소한 그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흔하게 발견합니다. 그 자기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가 있으면 그것을 과하게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으로 그걸 지적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정반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죄 속에서 그냥 수동적인 그런 분들이죠. 그냥 어떤 죄 속에서 그냥 낙심하면서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되었을 때에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를 이끌고 죄악된 어리석은, 그래서 범죄하거나 상처 입은 나를 이끌고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나 이 사탄 마귀가 자꾸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 오히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을 과하게 심어준다든지, 아니면 대적하는 마음을 심어준다든지, 다른 더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라고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 그러나 꼭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여러분의 누가 계시다?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은 초대교회가 주님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특히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많았던, 특히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랬고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각나는 상이, 대표적인 상이 2절이에요. 뭐를 위한?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한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예수를 향한 표현이었어요. 예전에 우리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든지, 지금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든지,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에는 유행했던 표현이 뭐냐면 친구 같은 예수님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2절이었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드려진 무엇이었다? 화목제물이었다. 그렇죠?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화목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화목제물의 특징 아시죠?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몇몇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규정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화목제물은 우리만이 아니라 뭐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믿음을 조롱하고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참잖아요. 참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자기 것으로 삼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거 하나를 뭐 안 한다는 거죠. 이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뭐 3,000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성지를 뭐 이슬람처럼 순례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데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는데 그걸 안 하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의 표현처럼 끝까지 안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핑계치 못할 거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말이에요.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온 세상을 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도 어떤 죄가 있을 때 죄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공격하지 않고,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 속에 파묻혀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일신우일신, 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딱 눈 뜨고 새벽기도 오시면요, 새날이 열렸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일신우일신. 어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어제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아니면 내가 어떤 자랑스러운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만 있는 것. 히브리서 그죠? 새롭게 시작된 하루, 새롭게 시작된 하루. 이 날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대언자 되는 주님 바라보면서 묻으면 씻어버리고 늘 주님 향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을 믿고 다시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진다 이제. 그래서 3절 이야기하는 거죠. 믿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한일서가 말하는 믿는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그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는다, 믿으면 지킨다, 지키면 알게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어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는 것의 정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 전달 받으려고 뭐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알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맛보아 안다 그랬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는 것,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알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것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하며 지켜나갈 때, 그러면서 피부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것.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이런 뜻이었구나. 살면서 맛보아 아는 게 진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 바울도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듣고도 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배우고도 지키지 않고 그냥 들은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뭐 이런 표현 들어보자 귀만 이따매져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기의 삶은 엉망인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3절 말씀처럼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오래됐는데 이제 이 표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교회 생활은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는 주님을 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는데 딱 보면 알아요. 뭐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아요. 계명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 안에서 들어왔던 배워왔던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나는 그를 믿어서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러고. 그러면 뭐래요? 자기를 거짓말하는 자요. 분명히 그 안에서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뭡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찔리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그래요. 찔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찔리는 그 부분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슴을 치면서라도 나아가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럼 요한 1서에도 이상한 구도가 하나 있어요. 죄 없다 하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고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어떤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뭔지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슴을 치며 나아가면서 또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것은 따르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 안 하고서는 자기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가슴을 치며 나의 화목제물, 내 죄의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잘난 척 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잘난 척 하지도 않는 것이고 함부로 자기를 비하하지도 못하는,
그 어떤 그 중간에 껴서 끊임없이 예수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요,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그렇고 넘어질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끌고 오셨으니 앞으로도 멱살 쥐고라도 끌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주님 이끌어 가실 줄 믿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를 추구하며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에게 특별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